서로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더 나은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말씀이죠?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을 그 전주에 말씀드렸고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빛이고 소금이 아니라 어디에 빛이고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서 여러분 녹아지고 썩어지고 여러분 불태워져야 여러분 짠맛과 정말 밝은 빛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요 부정한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함께 있게 되면 같이 부정해버리고 합니다. 더럽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선민의식,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개같이 취급했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함께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고고하게 함께 그들끼리 함께 신앙 사람이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손을 대시며 안수하시며 고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율법을 피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율법은 도대체 이것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율법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율법의 참된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요 완전히 주께서 뛰어넘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비방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율법을 그토록 그 작고 하나까지 집착하면서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과연 더 나은 의란 과연 어떤 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더 나은 의, 정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율법을 피하려 한다고 없애버리려 한다고 오해를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통해서 내려온 유전, 말하자면 미신야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다 포함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미신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랍비와 장로들의 가르침을요 수백 년 동안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규범으로 발전시키고요 실생활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것들을 실생활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규범을 만들었냐면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아주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 드는 것은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것을 두면요 뭐가 될까요?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안식일에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요, 이것이 여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했습니다. 2000규빗은요, 대략 한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규빗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율법보다 실생활에 더 적용 가능한, 적용하기 쉬운 이 미슈나가 더 실제적이고 더 중요한 율법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요, 이 미슈나를 통해서 원래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종반되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하나 드는 것과 1km 걸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걸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5000규빗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000규빗 조금 못 가면 한 1800규빗 정도만 가서 쉬는 거예요. 앉았다가 쉬는 거예요. 앉았다 쉬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가지고 또 1800규빗을 또 걸어갑니다. 또 가서 또 쉬는 거예요. 3번 정도만 하면 그 율법을 조항을 어기지 않고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들은 자부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눈 가리고, 예, 바로 그 표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모조리 자기들이 지키는 위신화와 아주 일리되는 것들이에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서 먹는 것을 주님께서 옹호하시죠. 위신화에 의하면 음식을 그냥 먹는 것은 일하는 것이지 아니지만 그것을 가공하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먹는다면요, 이것은 명백하게 일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식은 밥을 먹는 것은요, 죄가 아니고요, 식은 밥을 레인지에 돌리면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물의 규례를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코슈라는 인증 상품을 표시를 합니다. 마치 이슬람에 있어서 할랄 식품 그렇게 인증하는 것처럼 코슈 상품 인증만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고 그 인증받은 제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갈 때는 절대로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파는 음식은 다 뭐예요? 부족한 음식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음식이니까 그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의 그 그릇에다가 그 음식을 놓고 먹는 순간 그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더럽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그릇은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규례나 이 미슈나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냐고 따지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슈나의 한 구절 한 구절에 한 조항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 정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당시의 율법은요, 토라, 즉 말하자면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토라,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선지자들, 즉 선지서들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서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언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39권의 말씀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요,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마침내 율법을 그분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마태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여기 보면은 다 이루리라 라는 얘기는 성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려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하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이 인간의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요,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지켰을 때만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헌법의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헌법의 조항 중에서 어떤 조항을 제가 어겼어요. 제가 헌법을 완전하게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어긴 거죠. 저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한 가지 조항이라도 어겼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켰을 때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613가지의 그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248가지는요 하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365가지는요 하지 말라는 조항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요? 613가지를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요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의인이에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양심적으로 산다 해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 가운데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도록 만드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가방에서 주섬을 꺼냅니다. 꺼내더니만 거울을 보더니만 열심히 바르시는 거예요. 화장이 아니라 분장 수준으로 바르시는데 립스틱을 꺼내가지고 바르시기도 하면서 열심히 바르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침에 일찍부터 화장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여자분들이 그 고통을 제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화장을 바르게 되고 있는가를 왜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울 없이 그냥 발라서는 이것이 화장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이 분이 뭉쳤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립스틱에 그 바른 것이 삐져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울은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루즈를 잘못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거울을 오랫동안 쳐다보고만 있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휴지를 꺼내가지고요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굴뚝을 타고 내려왔어요. 뭐 때문에 굴뚝을 타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그을렀고요, 한 사람은 얼굴이 뽀송뽀송 깨끗합니다.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세수를 했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같이 내려온 사람의 얼굴이 그을 것을 보면서 내 얼굴도 더러워졌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은 깨끗하고 세수를 하고요,
더러운 사람은요, 저 사람 보니까 얼굴 깨끗하게 가네 하면서 해소하잖아. 율법은요, 그와 같아요. 율법에 우리가 비춰봐야,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충족시키셨어요. 정말 주님을 정말 만족시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와 형벌, 제가 헌법을 저질렀다면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치르셨다고요. 내가 지옥에 불쏘시게 되어서 정말 지옥의 불을 불태우는 땔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담당해야 될 이 지옥의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죄의 저주와 내가 담당해야 될 죄의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의를 주님께서 대신 만족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래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 찬양도 그랬잖아요.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귀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있다.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전에 모든 지은 죄를 다 패소, 다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날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다 이루게 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15부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39권이 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15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바로 다 구약의 율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1500개가 넘는 그 구절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한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함량 미답이에요. 어쩌면 사실은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빚지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빚을 지지 말라고요? 어떤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빚을 서로 지라.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으며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을, 다른 형제를, 다른 성도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바로 율법의 정신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어떤 계명이라 할지라도 다 그 안에 이 말씀이 들었더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뭘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그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이웃을 향한 정의감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율법의 글자만을, 그 자꾸만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요,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송장, 썩어나는 냄새나는 송장이 그 안에 들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결론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의 그 말씀의 그 정신을 바로 이 율법에 완성되어지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며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겠지만 계명을 버리고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철저하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는, 우리 안에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다. 의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바로 그러기에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들처럼 본질이었던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몸부림쳤지만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어요. 문자가 얽매이고 형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장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여겼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 그들을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 했지만 그 여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 우리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문제가 아닌 이 바로 십자가상에 나타난 이 사랑, 이 복음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정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너 죄를 저질렀어. 너 그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 나는 이렇게 욕을 들었어. 더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죄와 심판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충고를 그에게 할 때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적용하면 나 역시 언젠가 그 율법의 잣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 이해와 행동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당시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을 바로 잡고 자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이죠. 올해 2017년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됐을까요? 500주년이 되었어요. 중세 카톨릭교회의 교권주의와 타락에 대해서 95개조 반박 성명서를 붙이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시기교회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그 핵심은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바로 이 사실이에요. 루터는요, 사제 존유물이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이 성경을요, 평신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며,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전수해 준 것이죠. 그리고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외침이 두눈파지고 있고, 교계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많은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념 행사와 컨퍼런스 캠페인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말씀으로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물량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세속화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고자 그것에 몸부림칠 때, 그것에 우리 온 마음을, 삶을 우리가 거기에 들릴 때, 그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장이는 말은 잘해, 예수장이는 말은 잘해, 그런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길 바랍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과 껍데기를 붙잡고 자기 의에 빠져있다면 속히 그 껍데기와 껍질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우상화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저욕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순종하시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더 나은 의의 바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로부터 너희가 더 나은 의를 소유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